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우광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평신도 조직신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모두 4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둘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지만 이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실 것이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지가 바뀔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쉽게 변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우리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바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시편 119편 8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이 우리 생각에는 변하지 않죠.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굳게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해서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사랑이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할 수도 있고 더 섭섭하게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셋째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뜻은 결국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고 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변하지 않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성품이나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뜻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건강해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여기서 이제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은 존귀하시다라는 그런 뜻이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41장에 보면 욥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또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먼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어디에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없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욥기서 34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아세요. 내가 앉아있던, 내가 서있던, 내가 누워있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아십니다. 제목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습니까?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닭을 잡으려고 닭을 쫓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닭이 막 도망가다가 이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장독대의 그 사이로 머리를 탁 박더라고요. 머리를 숨기는 거예요. 그 장독대 그 사이로. 그러면 자기가 닭이 내가 안 보이니까 나도 닭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닭이 머리를 장독대에 숨기면
사람이 그 닭을 볼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시편 139편 7절에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땅 밑에 내려가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다 끝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어둠이 나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흑암이 나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셔서 결국 흑암이 우리를 숨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나 어둠이 같아요. 어둡다고 해서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워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어두우면 더 잘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붙잡아 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붙잡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갈멜산 꼭대기, 갈멜산에는 동굴이 많잖아요. 어디에 동굴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찾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다 밑에 숨어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찾아낼 것입니다. 포로로 어디 잡혀서 어느 나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간다 할지라도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어느 곳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무엇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인간의 행복을,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를 봅니다. 네 번째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시죠. 그때 요한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속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또 속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세요. 우리의 용량보다 크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